6개의 연대를 썼습니다. 605년, 598년, 586년, 537년, 458년, 444년. 이 연대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뼈대입니다. 이 연대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을 읽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6가지의 연대입니다. 먼저 이제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5년에 BC가 되겠죠. AD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BC인데 BC 605년에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것이 이제 제1차 포로로 끌려가는 연대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598년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BC 598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3차 포로로 끌려간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도 처음에는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웃 나라 먼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바벨론까지 약 한 1300에서 1500km입니다. 그 길로 끌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연대수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것도 한 번에 몽땅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세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그 유명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바로 537년에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기간과 1차 포로 귀환의 연대수를 비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0년 걸립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70년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역사가 역사적으로 바로 이 두 연대수를 비교하면 그 10년의 역사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에스라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은 조서가 3번 나옵니다. 그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쓴 편지를 조서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주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1차 포로의 배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에스라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교환이 537년.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에스라에서는 예수와 그렇게 돼 있죠. 바로 그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분은 총독이고 한 분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해서 그때 같이 그 하나님의 감동에 동참했던 그 인원이 바로 49,897명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에스라 2장에 보시면 쭉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이 바벨론 70년 살면서 다 적응했잖아요. 삶의 뿌리를 내렸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2장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뭘 했는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시작하다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꿀에서 무려 20년 동안 성전 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약 한 60년, 한 80년입니다. 80년의 기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 교환의 역사가 바로 458년, BC 45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주축이 됐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의 그 사이가 벌써 8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는 6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제2차 포로 교환의 중심 인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에 돌아온 숫자는 1775명입니다. 그러면 1차하고 비교해서 숫자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팍 줄어드는 거예요. 1차 때는 약 한 49,897명인데 2차 때는 1775명입니다. 그만큼 그 앞에서는 참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을 했던 영적 분위기가 막 활활 타올랐는데, 이게 8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 그들의 영성이 이제는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177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에스라는 돌아와서 뭘 했는가? 바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에스라를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여기를 하면 14년 걸렸죠. 14년 후에 바로 세 번째 포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심이 됐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는가?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그러니까 여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경을 그들에게 심어 준 거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바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안정된 공동체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에스라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고 에스라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감당을 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포로 교환의 배후에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458년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교환을 할 때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포로 교환과 두 번째 포로 교환의 일이 있기 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유명한 아하수헤로 왕,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에스더, 바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사건이 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일시에 몰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그 일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획에 만천하에 공개되도록 하고,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가요? 하만이 올라가고, 그 대신에 모르드게가 뜨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중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도 그리고 다리오 왕의 편지도 그리고 오늘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이들의 편지가 마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의 선포인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가. 전혀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이방인의 그런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유대의 생활의 풍습, 그리고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를 어떻게 이 왕들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고 그 편지를 거의 다 담을 수 있을까? 오늘 아닥사스다 이 조서를 보더라도요, 에스라가 가장 원하는 것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내 동족과 함께 가고 싶소.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편지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소. 그 내용이 그대로 이 편지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규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소.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가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기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율법, 15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16절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17절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18절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절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21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그 다음에 23절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24절 하늘의 성전에서, 25절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26절 내 하나님의 명령과. 자, 여러분 지금 이게요, 어떻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주 언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배후에 바로 뭐가 있었는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조서를 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간 에스더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에스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교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느헤미야이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바로 왕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영성이 탁월했다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우리 성광교회가 지역 사회 속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어떤 시의원이라든지 그들에게 우리 성광교회가 다른 영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향력,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을 이 교회가 잘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정책 속에 믿음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들의 정책 속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속에 스며 들어가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한 나라의 왕의 생각과 왕의 통치 철학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통치할 수밖에 없도록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에스라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기를 축복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선하게 이 땅의 멋진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서까지 올라가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참 삼촌이 양육을 했잖아요. 그렇게 양육을 받았지만 이 에스더 참 곱게 자라서 그 왕의 부인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여기 왕도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성서학자. 무슨 얘기예요? 공부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의 곁에 있어서 왕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조서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이 왕이 에스라에게 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담아서 준 편지거든요.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참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 편지의 사본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써서 준 그 편지의 카피본, 사본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13절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갈 마음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애의 없이 너와 같이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한 사람이 1775명이에요. 그 사람의 명단을 이 에스라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왔던 1차 그 명단도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2차 포로 교환의 명단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요.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왔던 사람은 그 명단이 없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에스라 2장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7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은 느헤미야 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느헤미야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억하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천국에 기록하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잘 맡아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올라갈 뜻 있는 사람은 다 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 드려야지. 그래, 제사 드릴 그 비용을 내가 대줄게.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다 마음껏 가지고 가라.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을 꺼내서 주는가? 20절에 보시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그 내탕고라고 그러죠. 내탕고. 그러니까 왕실의 회계의 창고예요. 그 거기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져가래요. 참 놀랄 일이죠. 21절에 보시면 명령을 내립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그 이야기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당을 중심으로 이편 저편 나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편 저편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김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다 주어라. 와,
성과 교회가 십자가 세우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은 그냥 시청에 가서 이번에 십자가 몇 개 세워야 되니까 빨리 비용 대라고. 그러면 시청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알았다고 빨리 갔다가 십자가 지으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특별히 편지가 온 거예요. 듣자 하니까 성광교회에서 너무 귀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은 우리의 십자가 세우는가 그것만 고민하시오. 모든 비용은 한국의 어디예요? 재정부예요. 거기서 다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에스라 시대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시는 거하고요, 조금 해석을 들으시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22절에 은을 얼마까지 줘요? 100달란트. 이 1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이게 키로수로 계산하면 3,400kg입니다. 3,400kg을 이제는 저를 보세요. 현대 비용으로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150억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만 100달란트로 준 게 아닙니다. 밀 100고로,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그 다음에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주어라. without limit. 아무 제한 없이. 여러분, 그 당시 소금이 거기서 나온 게 샐러리잖아요. 얼마나 소금이 귀했으면 소금을 월급으로 줬겠어요. 그 정도 그 귀한 소금을 원 없이 마음대로 갖다가 써라. 세상에 이 왕이 완전히 그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곡함까지 열린 거예요. 사람이 후주머니가 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당신의 호주머니까지도 완전히 열어서 지금 에스라에게 이것을 몽땅 다, 그의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 줬는가? 행정권까지 줬어요. 재판을 임명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 줬어요. 사법권까지 줬습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사형 집행권까지 에스라에게 줍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데 왜 아닥삭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을까? 사람이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에스라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유는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사역만 집중해라. 저는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는 것만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로만 우리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도록. 행정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정적인 거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날개를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에스라에게 지금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당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권한을 에스라에게 송두리째 다 아닥삭스다 왕이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이 에스라가 그 모든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위해서만 썼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게 왜 그럼 아닥삭스다 왕은 이렇게까지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이유가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편지에다 그렇게 씁니다. 너희들은 왕과 왕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성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라에게도 빨리 가서 너희가 말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왜요? 왕과 왕의 자손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냐면 그 생각을, 지금 왜 그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다니엘과 에스더와 에스라가 알려준 거예요. 왕이여,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오. 그것을 막 이렇게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왜? 다니엘이 했던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아하수라 왕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나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게요,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나면 우리가 완전히, 여기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23절에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우리 끝장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잘 도와주고, 잘 섬기도록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아닥사스다 왕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마치 이게요, 무슨 그 신앙 고백서를 읽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가 그런 내용으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7절입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모든 상황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왕까지도 날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퍼. 이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헬퍼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송축할지어다. 27절 계속 있습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누가 그 왕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여기 아름답게 할 뜻,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그것은 교회를 치장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충만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 속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대충대충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와 닿아야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잘 치장이 되고 교회 시설이 좋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말씀을 막 사모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에스라 8장은 무슨 말씀일까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기다려지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할 뜻을 그 왕의 마음속에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게 에스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그렇게 열게 하시고, 이 편지도 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에스라의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날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20년 한 해 동안, 이게 지금 3월 초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쉽지 않는 삶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먹여주시고, 그래도 지켜주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 비켜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삶의 자리도 그래도 입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자녀들 위에 있고, 이 교회 위에 있고, 우리 민족 위에 있고, 우리 후손들 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선교주 위에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세운 십자가의 현장,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협력교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꽉 임재하여 주셔서 꼭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